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이상옥 목사입니다. 익숙함과 편안함은 누구나 원하는 삶의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익숙한 환경, 편안한 환경에 있으면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게 되고 무언가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때로는 익숙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익숙함으로 인해 무언가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익숙함으로 인해 부모님의 소중함을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하고요. 익숙함으로 인해 우리가 매일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함을 잊은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는 익숙함으로 인해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익숙함으로 인해 잊고 있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때가 있다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유대 지방에서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형님이 하는 일을 형님의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할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동생들조차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돼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이 하는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으니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남아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동생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후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습니다. 명절 동안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찾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소? 그곳에 몰려든 많은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에 대해 말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은 선한 사람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아니다, 그는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앞에 나서서 예수께 대해 떳떳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장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에 머물면서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는 유대 지방에서는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제 말씀에 나왔던 제자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과 너무나 가깝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하며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자랐으며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동생들은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다 라고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형님이 하는 일을 형님의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들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그들의 비아냥에 대해서 자, 내가 보여줄게 라며 잠재울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큰 목적과 뜻이 있으셨기에, 바라보고 계신 것이 있으셨기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그 때를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인내와 고난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야, 너는 왜 일요일마다 교회 가는 거야? 예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진짜 있으면 우리한테 보여주면 되잖아. 라고 물어보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혹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러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나요? 우리의 믿음을 향한 비웃음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발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일 거라는 것을 알았기에 갈릴리에 머무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갈릴리에만 머무르셨을까요? 아닙니다. 동생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난 후 예수님께서 또한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가면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셔야 하는 뜻이 있었기에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며 마치 먹잇감을 찾는 늑대와 같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만 또한 감히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예언자라면 그들 또한 예수님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반대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현혹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한 질투와 부정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시선의 공통점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분노를 표현하면서도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가 아니었기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해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두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에 도전했던 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을 때 결과는 어땠나요? 오늘 하루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는 성령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담대히 무언가를 선택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며 우리의 선택과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비웃으며 또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같이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의 현실을 넘어 일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